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무엘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죠?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요즘 이제 우리가 설교 형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모르고 어느 한 부분만 자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오후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이 위만무성해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주셔서 또 지나고 나면 잊고 지나가면 잊고 하니까 저는 편하고 좋아요. 잊어버리니까 또 제가 재미가 있는데, 저보다 많이 알아버리면 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알면 예수님은 저절로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개념이 잘 안 세워져요. 그러나 이런 구약을 알게 되어지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일을 당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구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주요 핵심은 뭐냐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구약의 핵심은 땅에서 잘 되는 복, 신약의 핵심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신약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 여호수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주님이 안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 저 써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님이 써주시느냐? 안 써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데 요나단을 사용하셨거든요. 자, 이 요나단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왜 사용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사용하셨을까?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세상은 신분을 봐요. 신분을 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려면 꼭 자격증에다가 뭘 써야 돼요? 경력이나 이런 데다가 경력을 써야 되고 자격증 써야 돼요. 또 대학도 어디 나왔는가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증을 찾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도 하나님 관심 없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야,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내 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법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전부 다 출발이 어디냐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야, 너 보니까 싹수가 털렸다, 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공부 못하면 그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훌륭한 사람 되려면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혼돈이 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가 또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같은 질문인데 오늘 성경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 그냥 막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믿음 보신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 또 다른 사람이 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보여줄 수 없는데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은 만질 수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돼. 행동이 나타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믿음은 무엇이 나타난다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고 우리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자,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이번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사과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나무가 막 노력을 해요. 사과를 맺으려고. 그런데 사과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포도나무가 내가 포도를 맺어야지 노력해서 포도가 맺어져야 아니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은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지 노력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나타나는 제일 큰 기적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거냐? 예수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를 보시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믿어집니까?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든 원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무엇이 밀려와요?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얄미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거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게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 속일 수가 없어. 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동이를 주셨는데 이 복동이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오늘 성경은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했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항상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가시 같은 역할을 하니까 되게 성가시인데 반대로 말하면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 없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이 크면 자라면 사람이 문제가 발생해요. 적절하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13장 읽었을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를 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기죠. 왜 블레셋이 이길까요? 예? 예. 블레셋은 무엇이 있었어요? 철공소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공소가, 다시 말하면 대장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그다음 지금 현대에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려면 각 나라들이 무엇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 무기를 잘 만들어야 되죠. 무기인데 최첨단의 무기, 그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레이저까지. 예. 전에는 총으로 쏴서 갔지만 지금은 말 안 들으면 딱 그 비행기와 비행기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비행기와 비행기, 그다음에 이 그 미사일과 미사일이 딱 쳐다보면 빛이 날아가요. 레이저 포가 지금은. 그래서 레이저 포가 비행기가 오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총으로 쏘지만 지금도 벌써 그런 무기가 나왔죠. 엄청난 전기를 발생시켜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빛이 레이저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첨단이죠. 이것처럼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사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공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블레셋 나라는 철공소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무기는 철을 만드는 건데, 오늘 우리는 철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대장간에 가보시면 그 대장장이들이 정말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쇠를 그냥 그 철근을 가지고 불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망치로 몇 번 두들기면 그게 칼이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칼도 만들니까 온갖 무기를 다 만들어. 그래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그 철을 다루는 사람은 옛날로 말하면 최고 기술자들이에요. 자, 이런 기술자들인데 블레셋은 이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비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죠. 자, 무기가 없으니까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항상 빼앗깁니다. 자, 빼앗기는데 오늘 본문에 자, 이런 형편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3만 명의 군사가 들어왔어요. 이 3만 명의 군사는 정예 군사가 아니고 농사 짓다가 때리면 또 칼 들고 나서 싸우고 또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서 3만 명이 군사가 돼서 들어왔고 사울에게는 군사가 몇 명 있었어요? 6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요나단도 끌고 나갔고, 자, 그래서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왕이지만 블레셋과 전쟁할 용기가 없고 전쟁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석류나무 그늘 아래 피해 있다는 거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어. 적들이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되지만 난 전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면 지기 때문에.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예, 요나단이 역사를 해요. 자, 이 요나단이 역사하는데, 그럼 이 요나단이 자기 비서 한 명 데리고 자기 비서를 한 명 데리고 있는데 왕자니까 자기 옆에서 항상 보초를 쓰면서 칼을 들고 다니는 그런 칼을 든 자 비서죠. 자, 이런 비서를 데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나라를 향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 이 요나단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보세요. 블레셋 나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무기도 없으면서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이런 다윗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 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이 아니죠.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 수종하고 두 명이서 이 블레셋 나라 군사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곳에 둘이가 가는 거죠. 자, 가는 건데 둘이 앞에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산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 있는 곳하고 블레셋이 있는 데는 산이 있는데 이런 그 산에 이런 보시면 그냥 이게 평지산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위가 큰 바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바위가 솟아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게 두 개가 솟아 있으니까 이것을 건너가야 되니까 여러분 앞에 보여도 못 쫓아가는 거죠. 자, 못 쫓아가는데 그러면 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둘이 가서 이들과 직접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자기가 나타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보통 배짱이 아니죠. 보통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이 포위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왕자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깍공하고 얼굴을 딱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얼굴을 딱 보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딱 발견하고 야,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고 내가 공격하고 반대로 우리가 너 붙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거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요나단이 딱 갔다는 거예요. 자, 딱 갔는데 이들이 얼굴을 깍꿍하고 딱 내미는 순간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올라오라 그랬어요. 자, 올라오라고 할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고 무기를 든 사람하고 누구를 향해 걸어갑니까? 블레셋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목이 말라 마시는 거예요. 자,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무기 두 개 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제일 용감한 사람 둘이 있다 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블레셋 군사예요. 그럼 두 명이 블레셋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두 명이 우리 송 집사님, 박주열 장로님 두 분이 우리 성도들하고 적인데 두 사람이 칼 들고 우리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 칼 들고 있을 때 싸워서 이긴다고 덤벼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자, 못 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감동을 주시니까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밑에서 지금 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 요나단이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나라를 향해서. 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끼리 서로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들끼리 서로 칼싸움이 붙어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죽어나갔는데 하루 바까리 반나절 바까리 되는 그 짧은 땅 안에서 20명이 서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기적을 꿈꾸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망갈 구멍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이미 내가 계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할 거고 이미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가는데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이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내가 그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려 믿고 골리앗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블레셋 나라가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무슨 작전 짤 수 있겠어요? 두 명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니까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기니까 적을 향해 갔는데 놀라운 일은 이들이 블레셋 군사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성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 믿음으로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위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기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험 속에 들어가야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지만 다니엘 사자굴 속에 떨어질까 말까 한 게 아니고 그냥 떨어뜨리려고 폼 잡은 게 아니고 그것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진짜 믿음이 뭐냐?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요나단도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흉내만 내겠지 아니에요. 블레셋 군사들인데 직접 갔다 그 말이에요. 가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 하든가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행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손해될 것 같으면 더 안 나갑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선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계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내 계산하고 달라요.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증거를 어떤 사람이 보여줍니까?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가지고 너는 어떻고 저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걸어가면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믿고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모든 것도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